하나님 나라가 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하면서 세례 요한이 나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 오신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하고 소개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식대로 내 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식으로 살아야 된다.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 하는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강력하다 하는 것은 왜 강력하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다 하는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도 조금 더 본문이 깁니다만 특별히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그 베드로 성당을 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가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신자들이 신심이 두터운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베드로 좌상 발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키스하고 하는데 사람 입술이 대리석을 닳게 만들 정도로 그 몇백 년을 흐르면서 그래서 이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 그렇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우러르고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 있다라고 소개한 것처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단지 한 종교적인 수혜자, 왜냐하면 예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덕분에 그의 장모 되시는 분이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에 지나지 않고 나아가서 이분이 아직 시몬조차도 하지 못했던 섬김의 도를 보여서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세상에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셀렉트드 된 분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긴 분들, 그 중에서도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베드로의 장모 여성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 귀에까지 들려지고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면 엄청난 종교적인 수혜를 받았는데 이 수혜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시몬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자는 결국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만 위할 뿐만 아니고 자기 등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가 가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있을 온 천하의 교회들의 그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뭔가를 보여주려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으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성 베드로 성당은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한 좌상을 만들어 놓고 또 수많은 신자들이 그 입술로 그의 대리석을 닳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깊은 내면에 과연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뒤를 따라가려고 했던 예수님을 우리도 사도 베드로를 존경하는 만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가 하는 그 질문, 그 자문을 해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을 큰 파트로 봐서 제가 주보에 제자를 부르시고 했는데 좀 길어서 줄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두 번째로 병자를 고치셨다 그랬는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셔서 우리에게 과연 제자로서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점들을 여실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먼저 14절로부터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갈릴리로 성경은 점잖게 기록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아니, 요한을 잡아들인 사람들이 자기를 잡을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한 마당에 이제 그 수계를 잡았는데 그 수계가 더 강하다고 한 사람을 왜 안 잡겠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는 건데 사실은 피신하셔서 하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과 똑같이 전파를 했는데 15절에 보면 성도님들은 어떤 단어나 어떤 구절이 확 마음에 와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러한 접근법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이 같을 것 같지 않은 이것을 한 덩어리로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또 회개냐? 좀 우리를 좀 이렇게 좀 치열업을 해달라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치열업을 하고 가도 세상살이가 빡빡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밤낮 죄지었지 뭐 밤낮 회개하라 그러지 이렇게 그냥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기운을 팍팍 떨어뜨려 놓느냐 하는 의미에서 회개를 받아들이신다면 오해십니다. 물론 그것은 내가 지은 죄가 많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 발이 저려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다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게 단지 그러한 개인적인 어프로치,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게 개인한테 하신 거냐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들러엎으시고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백성으로 더구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위임된 기관을 허락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무슨 개인들이 뭘 잘났다고, 왕이 뛰어났으면 얼마나 뛰어났고 재벌이 뛰어났으면 얼마나 뛰어났고 다 죽을 인생을 뭘 믿고 맡긴단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소중하듯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선포가 되는 것이고 회개를 말하는 거지요. 결국은 내가 도둑이 제발 저러듯이 기운 빠지게 하고 하는 그 차원은 개인적으로 하세요. 하지만 교회는요, 그러한 개인들이 모인 것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회개가 뭔가 하는 부분들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지난한 발버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회개는 제자 되는 것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막 열광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시원해요. 저도 많이 해봤고 그거는 단지 맛보기일 뿐이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음 주일날 또 와서 우리가 처음에 일어나서 참회 기도를 드릴 때 지난주에 했던 거 또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뻔뻔하잖아요. 물론 뻔뻔해도 와야 되는 데가 교회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나아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점들을 캐치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연세가 들어갈수록 그래도 익은 뼈가 수그리듯이 조금 과거에 괄괄하던 성격도 누그러지고 바꿔 말해서 온유해지고 나 잘났다 왕년에 하면서 그러던
마음도 누그러지고 바꿔 말해서 겸손해지고 작은 예수처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회개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주님 품에 안길 때 알 수 있어요. 이 금생뿐만 아니고 내세가 있구나. 단지 피 안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금생에 부모님께 감사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고 거기서 시작해서 많은 인간의 경험과 성공과 실수와 좌절을 겪고 결국 한 사람의 세인트로서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구나.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할 수는 없어도 주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면 선교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이 내 내면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밖에 없는 사람으로 사는가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나만 합니다. 물론 오래 사귀다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저불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훈련 계획도 세우고 하지만은 그것은 수단적인 방법일 뿐 목적의 가치는 진정으로 지향하는 바는 우리 속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다. 어느 정도로 후패합니까? 목이 잘려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후패합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기겠노라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회개를 동반한 제자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사실 저는 친구들한테도 환영을 잘 못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부분들을 전도를 합니다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저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이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숫자로 제거해도 그래도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런데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 자신의 지난 생활을 돌아봐도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천국 가겠냐 하는 자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조금 정신 차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지금 이 순간에 다른 곳에서 딴짓들을 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제자들의 파운데이션 밑에서 서 있는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교회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내가 이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걸 즐거워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 금생을 살아갔던 신조는 뭐였냐면 날마다 죽노랍니다. 왜요?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캐나다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얼만큼 노심초사하며 애를 썼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이 그것만도 못할 정도로 복음이 전해진다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해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분입니다. 감사한 거는 요새 식으로 생각해서 그 참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도 많은데 하필 어부들을 부르셨어. 효과적인 전도 전력을 모르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양반 12명 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거지. 답답해. 세상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의 어부가 뭔지도 모르고 지멋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1차 혁명 시대의 어부가 대단한 인기 직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세기에 팔레스틴 땅에서 정기적인 수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그 중에 최고가 뭐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기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세리. 남의 등쳐서 먹는 사람.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효과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어부. 아주 전문적인 기술로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내가 오늘 먹고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 하는 걸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엘리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크래프트맨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부르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찌된 연건지 예수님이 회개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다 따라오네요. 야, 이러니까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죠. 길 가다가 제가 누구 만나가지고 따라와라. 따라오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오늘 성경을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 다 이거예요. 이게 만약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이 크래프트맨이라면, 이 사람들이 인기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뭔가 다르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군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내가 알아봤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그 사람이 선택됐는지 몰라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훌륭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고 목동 다윗을 내가 알아봤다 그러세요. 그것처럼 그러한 전통에서 봤을 때 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을 부르셨는가? 예수님께서 알아보셨기 때문이에요. 뭐를? 궁금한 점인데 제가 성도님들께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추정컨대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결국 16장까지 가서 우리가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을 강조하자면 이 사람들이 인기 직종에 종사하면서 더구나 성경에 보면은 조금 더 가다가 여기에서 고기 잡고 여기에서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현대 용어로 하자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서로 웃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눌러야 자기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계획은 그러한 경쟁과 선택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께서 보여주실 선택과 십자가 안에 있다. 결국은 온 인류를 향한 희생에 있다. 제대로 경쟁해 본 사람들이 희생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추정을 강조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인가 하는 것은 누구도 대답 못해요. 왜요? 그들을 선택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부름을 받았을 때 이분들은 남겨두고 그를 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특히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이웃 교회 가서 젊은 목사 한 사람 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또 반드시 물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헌신하겠냐? 그냥 빨리 목사 되고 싶어가지고 예 합니다. 우리 옛날에 마치 주례님 앞에서 빨리 첫날 밤 지내고 싶어가지고 예 했던 것처럼
하지만 마치 그런 부분들이 아유 그때 좀 심사숙고할걸 그렇게 했듯이 많은 적지 않은 목사님들도 아이 그때 좀 나중에 할걸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뒤에 남겨둘 것이 많습니다. 첫째 그물도 있고요. 둘째 아버지도 계시고요. 셋째 품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불림받으면 희생만 하는 거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 다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버렸던 그물, 아버지, 품꾼 대신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 많은 보상들을 하십니다. 단지 물적인 보상이 아니고 영적인 보상, 금생의 보상뿐만 아니고 내세의 보상을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남기고 따랐다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